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이 말씀을 대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최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위에도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행히 또 저와 또 저희 가정은 경미하게 잘 회복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 외에도 또 다른 가정들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격리 시간이 끝났거나 또 다 회복되신 분들이 계셔서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겪고 있지만 또 저도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드립니다. 안 오면 좋은데 또 모두가 다 안 걸렸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또한 목회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넘어가게 하실 거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라는 이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는 교만하지 않게,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는 내가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좀 새겨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 반지 세공사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긴 하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에게 요구했던 이겼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어려웠을 때 낙심하지 않는 아주 귀중한 문구 하나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 세공사가 그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귀를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결국 현명하기로 소문난 다윗 왕의 아들 왕자 솔로몬에게 가서 간곡히 도움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글귀였고요. 그래서 그 글귀를 그 아름답게 만든 반지에 세공을 해서 다윗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이 흡족해 하면서 아주 그 다윗 세공사에게 반지 세공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 만 2년이 다 되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또 다시 만날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식민지가 되어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박해와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헤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이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총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순식간에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어요.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인 왕세자도 그 재앙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맞은 이 강팍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에 놀란 바로 왕은 자포자기한 듯 폐물과 예물과 의복까지 내어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월절, 즉 6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over, 이런 넘어가다 라고 하는 날의 기념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에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생명의 대속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대신 값으로 치르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죄에 대한 값은 생명, 피 밖에는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자들의 생명값 대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대신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그 큰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대속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 죽은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가 없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저에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아예 사라질 때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그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 저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결국 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재앙이 우리를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6월절에 재앙이 넘어간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고센 땅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재앙에 누구도 걸리지 않는 은혜들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걸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와서 만 2년이나 된 이제 와서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코로나에 걸리게 하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만 2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치명률, 그리고 걸리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했던 이 위력들이 점점 사라들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거의 감기와 비슷한 정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안전할 때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재앙을 넘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앙도, 이 코로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도 6월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가 뭐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더 좋은 하나님의 합력하신 선에 이끌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도 이 모든 어려움들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둘째,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현재는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했던 이 애굽 왕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과는 반대로 또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다라는 이 대조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애굽을 살펴보자면 그 당시 누가 뭐래도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가 애굽, 이집트,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축복과 풍요가 흐르고 있었고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던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같은 그런 최첨단을 달리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현재 상황에선 이들은 큰 재앙을 만났으면 물론이었고 더 큰 심각성은 그들의 미래의 왕, 즉 왕세자가 죽어버렸다라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이들의 현재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대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노예인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민이 되었고 그들의 장자, 즉 그들의 미래는 아직도 청청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이 애굽과 이스라엘 이 둘의 미래는 교차가 되고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런 인생의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을 포함한 모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와 무덤과 죽음에서 일어나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역전하신 거죠. 즉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전하신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고 힘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소망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소망을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은 말 그대로 재앙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역전과 생명과 소망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또한 지나가는 은혜와 그리고 장자, 즉 미래를 보존하시는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재앙이라는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신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또한 지나가는 은혜,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서 우리를 역전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기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위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끝내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